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 참된 목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왔던 이들은 다 도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구원을 메시아라, 자칭 메시아라, 자칭 구원자라 하고 왔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치나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이 당시에 이 작은 수의 이 적은 수의 양을 키우는 이 목자들은 양이 자신의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양을 부르고 그렇게 이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죠. 그렇게 정이 들면은 자신의 양을 보면 이 한 마리의 양이 가지는 그 가격 이상으로 애착이 가고 또 애정이 가고 정말 가족처럼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다른 목자들은 양을 키우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이 땅에 와서 목자를 하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희생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을 두시고 양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이죠.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과 양의 친밀감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친밀감 그 관계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외아들로서 이 예수님 간의 이 친밀함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우리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그렇게 친밀하게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시고 또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인가? 우리는 양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 향하여서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시고 친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하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양,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 알 수 있도록 또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양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늘 살피고 있는 것이죠.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 친밀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밀히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 삭군 목자를 비교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고용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목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양들의 본래 주인만큼 그렇게 양들에 대한 친밀감이 없습니다. 뭐 그런 애정이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또 이 삭군 목자는 나쁜 목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역할이 다른 거라는 것이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양을 쳤고 정당한 직업이었고 실제적으로 짐승들이 이제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했을 때도 이 주인은 그 양의 몇 퍼센트 한도 내에서는 그 목자의 실수를 용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 이리가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나타나면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면은 먼저 도망가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삭군 목자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라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죠.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역할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삭군 목자도 평상시에는 선한 목자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양을 치고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하면 이 선한 목자와 이 예수님과 이전에 왔었던 자칭 메시아라고 하였던 자칭 구원자라고 하였던 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삭군 목자라는 것이죠. 세상은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이고 목자 같습니다. 꼭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사상들이나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꼭 목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죠.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꽤 유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래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가죠. 근데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세상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그 핍박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정말 천국과 같이 내어주죠.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욕심은, 세상의 사상은 절대로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은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하던 사람이 배신하며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배신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이죠. 항상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위기에 몰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그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것이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은, 또 우리를 위해 또 목숨을 버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목자, 또 그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꾼 목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죠. 그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사꾼에게 양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사꾼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 내가 어쩌면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거워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그 무엇도 어쩌면은 사꾼 목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나의 가장 친밀한 목자로 삼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